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살아가다 보면은 건강상 이유로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지요. 그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반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네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게 될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위로와 긍정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마다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걱정보다 기도하시고 불평과 원망보다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해봐서 알겠지만도 기도할 때마다 다 100% 응답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에도 도대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젊은 남녀 청춘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되고 즉 신우회에서 신앙이 있음을 서로 확인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을 열심히 봉사합니다. 아이도 낳고 가정이 평탄해질 어떤 즈음에 건강검진차 진료를 받았는데 아내가 암이 진단되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치료하고 항암도 다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이 더 이상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므로 가족과 함께 여행도 하고 드시고 싶은 것 드시고 말기 암일 때는 극도의 고통이 오는데 그때는 처방해 준 약이나 주사로 통증 완화 주사를 맞으라고 일러줍니다.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아직 살아야 될 이유가 많았기 때문에 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식이요법을 통하여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서 정말 가슴 뜨겁게 기도하는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힘있게 건면하는지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라고 살고 죽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의사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지 말아라.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올인하여 기도해보자. 그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얻은 이 남편 집사님은 병든 아내를 데리고 개척교회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낮과 밤 가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에 아내와 이 남편은 퇴직금도 빼어서 개척교회에 다 헌금을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 이 일을 해소할 길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기도로 나갔던 것이죠. 작은 개척교회 예배당에서 밤새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아내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편안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 한 번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편안히 잠들 줄 알았는데 깨어나지 않고 그 길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빈소가 마련되고 3일장을 치르는데 이전에 다녔던 교회, 지금 개척교회, 처갓집 교회, 수없이 많은 지인들과 많은 교우들과 목사님들이 너무 아픈 이 가정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고 조문하였으나 이 남편은 아무도 맞이를 하지 않습니다. 사기꾼 같은 집단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쟁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그가 꿈꾸고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던지고 신학기로 들어가고 전도사 시절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바로 위에 형이 간경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10수년 전이었기 때문에 약이 없었고 기증하고 하는 그 절차가 거의 없었던 시절입니다. 결국은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자 우리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강원도 오는 꼴짝이 식이요법 하는 데 보냈습니다. 회복이 가능하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결국 거기에서도 안 되고 지금의 제 기억으로는 영천 아화면인가 거기에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기도원에서 짧은 인생을 마쳤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경주에서 부모도 아닌데 제 형 돌아가심에도 아파했던 신학교 동기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밤을 지켜주셨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 신학 동기들이 밥을 먹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게 인간들인가 싶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밥이 들어가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데 그때는 수용이 안 됐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입에 밥 들어가는 것조차도 얼마나 믿게 보이는지 몰라요. 저 형님교회 시무하는 담임 목사가 마지막 하간 예식을 하는데 부활을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하는지.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렇게 부활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지금 좀 살려보라고. 막 말을 하고 싶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지난해 어머니 추도에 갔다가 제 누님들과 함께 만났는데 동생 죽음에 대한 그 아픔을 그때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누님은 한 2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다 하더라고요. 그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누님은 기도하다가 자기가 환상을 받았대. 계시를 받았대. 우리 예수님이 동생 살리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으니까 그 낙심한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일들이 절박한 기도들이 안 이루어질 때 신앙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나의 일들이었고 오늘 이 간증 가운데 나오는 어떤 그 젊은 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주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신다 했을 때 그 응답은 반응을 말합니다.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은 신은 어떻게 부르짖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합니다. 수백 명이 다 넘어갔습니다. 유일하게 엘리야만 하나님의 신을 섬깁니다. 이리하여 누가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하자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먼저 그들은 나무 제단 위에 짐승을 올려서 불로 응답하는 네가 참신이다 대결을 벌였죠.
그때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종일토록 소리 높여 불로 응답해 달라고, 우리의 신이여 응답해 달라고. 그래도 안 되자 마지막에는 몸을 자해합니다. 머리털을 뜯고 상처내면서, 이건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이 가졌던 마음들인데 그렇게 할 때에 신이 감동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모자랐습니까? 열정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신은 실제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유일한 한 명만 남은 엘리야는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했을 때에 불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참신임을 보여줬습니다. 영적으로 이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불로 응답되었다는 이 기적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신다는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수용, 거절, 세 번째는 기다리게 하심.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하여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좀 기다리게 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응답에 해당되는 세 가지 요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드린 기도에 대하여 무작정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잘못 가르친 목사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는 그렇게 밀고 뜨겁게 기도하자,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래서 아니 될 때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도 어떻게 수용하고 거절하기도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으로 반응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르짖음과 요구에 무조건 수용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을 다스려 가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에 대하여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드린 기도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주인 되고 하나님은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주객을 전도해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린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도 하시지만 또 거절로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거절도 응답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기다리기도 하시기도 하고요. 거절이 왜 응답이냐고요? 우리는 이런 이해를 유치부 아이들도 다 배워 압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엄마에게 칼을 달라 할 때에 칼을 아이에게 주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주질 않죠. 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 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칼을 아이에게 주질 않죠. 아이가 칼을 주지 않으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왜 칼을 주지 않느냐, 왜 거절하느냐고 잘못됐다 판단할 수 있지만도 어머니 이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칼을 주지 않는 거절이 아이에 대한 최대의 응답인 것이죠. 기도가 이와 같다는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는 인간이 무조건 부르짖는 것에 대하여 즉각적 수용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수용하기도 하시고 거절함으로 응답하기도 하시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좀 기다리라 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이건 이론적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잘 압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절박해요. 너무 절실해요.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이기적인 기도도 아니고, 여러분 30대의 아내가 암으로 죽었을 때, 죽어갈 때 이 남편의 부르짖음은 이기적인 아니잖아요. 아직 아이들이 어린단 말이에요. 그나가 몇 살 되지 않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둘째 아이는 아직 젖동량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된단 말이죠.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수용하지 않았을까? 이건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해소될 수 없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을 때 교회에서 오는 모든 조민국들이 사기꾼으로 보인다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이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수용치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가장 곤욕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독교의 신앙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내 뜻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성경적 신앙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되는 메시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린 가끔 기업할 때 이 표구 성경을 주기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운동선수가 경기 임할 때에도 그렇게 축복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라. 가라.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성공주의를 부추기는 메시지가 원래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있기 이전에 11절과 12절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13절에 하시는 이 메시지가 인간의 성공주의를 위하는 메시지였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말미에 바울이 고백한 것이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외부와의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고, 그리고 먹는 것 불편하고 자유가 억제되어 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글에서 내가 감옥에 있어 보므로 가난함도 부함도, 이전의 부함도, 배고픔과 풍부함, 여러 일을 다 경험해 봤는데 나는 이제는 그러한 것들로 인한 영향받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것을 나는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공주의 신화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와도 그것이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내게 넘쳐납니다. 바로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잘해 하면 할 수 있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 꿈꾸는 대로 이루어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과 12절은 분명히 그 말씀합니다. 내가 가난에 처해 보기도 하고 부자 되어 보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어려운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었으나
이 모든 것 일체의 비결을 내가 다 이제 깨달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신앙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도 수용하는 것. 이게 참신앙입니다. 갑자기 30대 초반에 아내가 떠났습니다. 둘째 아이가 젖을 먹어야 될 단계인데 이 남자 집사님은 이 집 저 집 아는 지인들 집에 가서 아이를 젖동양하고 그렇게 키워내고 세월이 10수년 훌쩍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기독교 집단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보였는데 신학교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은 목사로 목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목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신학하고 목사가 될 생각했느냐고. 그분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같이 잘못된 신앙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누군가 나에게 바른 신앙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렇게 피폐하지 않았을 터인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비성경적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을 딱 정리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답을 딱 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것만 달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나는 절박했지만도 성서적 기도가 아님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청혼하고 강구는 할 수 있으나 다만 하나님 빌 뿐입니다. 하나님이 처분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으로 나에게 누군가 가르쳐 주었다면 그 오래 피폐된 삶을 살지 않았을 터인데 돌아보니 그것이 엉터리 신앙임을 깨닫고 내가 신학하여서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고 목사가 되었다는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답을 정해 놓고 기도할 때 오는 위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라. 그래 이루어진다고. 한편 맞는 말씀이지만도 여기는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이 답을 정해 놓으면 하나님이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인간이 정해놓은 답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이런 것을 바라지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바른 성경적인 기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기도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를 가정한 미신 종교에 불과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되 모든 결과와 처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사기꾼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막 흔들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피조된 인간임에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목사가 된 분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30대에 아내를 잃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었다면 그때 그 시한부 짧은 인생 가운데 아내와 좋은 시간 보내고 가족과 함께 여행도 하고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장식했을 터인데 그걸 못한 것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겁니다. 그저 기도원 처박아도 기도만 하라 하고 나는 내일 하고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한 번은 말기 암이니까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아내가 통증 완화 주사를 놔달라고 의사가 처방한 거 놔달라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어떤 인위적인 의료적인 것은 불신앙이다면서 막아서 가르쳐서 통증 주사 한번 놓아주지 못한 게 마음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아내가 한 번은 얼마나 아팠는지 여보 나에게 그 주사 한 방 놔달라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런데 아내가 그 찾아갔던 아내가 쌍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돌아보니 너무 아프더라는 겁니다. 통증이 얼마나 컸으면 나에게 그리 쌍욕까지 했을까.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구조에 빠졌을 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 목사는 10수년 이후에 깨닫게 되고 그 아픔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데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마음에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할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30개월 할부고 어떤 일은 50개월, 60개월, 80개월 할부고 다만 할부가 짧고 긴 것뿐이지 할부 인생인 건 똑같아. 세월이 10수년 지나고 쭉 돌아보니 그때 아빠가 통증이 있었으나 믿음 가운데 살다 갔다면 그것 또한 은혜였다는 사실들을 10수년 뒤에야 수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자동차도 할부로 구입한 분들 있잖아요. 뭐 24개월, 32개월 뭐 차이가 있나요? 나는 24개월 할부 빨리 끝내가 좋고 늦은 할부는 참 지루하다 그럽니까? 그냥 할부 차를 타고 다니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분이 깨달은 진리가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 모든 인생은 다 할부 인생이에요. 좀 짧고 긴 차이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짧았으면 원망 불평하고 좀 길었다고 복이고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사실은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분명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왔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이런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오늘 본문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내게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은혜 베푸시는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어떤 경우에도 다 수용할 수 있어. 그건 인간의 의지 신념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경험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성공만 추구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청문하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하되 혹이나 이 젊은 목사처럼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수용하며 한 단계 높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